성신용어로 신학을 가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에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오늘은 34절에서 3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같이 운동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우리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아멘. 주일을 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눈동자같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를 마감하면서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잠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무기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출애굽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시는 부분들은 어디일까? 보게 되면 몇 군데 중요한 무게 중심들이 있죠. 하나는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배경은 애국입니다. 출애굽에 대해 잠정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름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지었는 이 책을 출애굽기라고 했는데 정말 출애굽에 대해 잠정의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오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쏟아 부으시면서 끝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 주시는 또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정말 꿈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시면서 애국과는 완전히 단절을 이루게 하시는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내용이죠.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생활 시작이 되는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광야에서 삶을 보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고 무리바에서의 물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내용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무리바에서의 물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도 그곳에 이제 나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싸워야 할 이 중한 싸움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들. 13장에 나오는 사건이긴 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5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배경, 무대는 어딘가 하면 시내산이에요. 출애굽기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출애굽기 내용에 굉장히 많은 진행이 하게 된 것은 시내산에서의 이야기죠. 오히려 출애굽기 무게 중심은 애굽이 아니라 시내산이라고 말할 만큼 19장에서 20장까지 많은 측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선포하는 내용이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19장에서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과 관련된 사건, 장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과 그 성막을 제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려 25장에서 40장까지 16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련된 이 기록이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출애굽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많이 두는 부분은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비중을 두시고 무게 중심을 두신 부분들은 어디일까? 물론 출애굽의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율법을 주시는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성막에 있지 않을까? 장막을 짓는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 성막에 하나님의 더 많은 중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이죠. 실제로 출애굽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막은 여러 가지 기름들 있습니다. 성막의 기름은 곧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아멘. 이 보면 회막, 성막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을 강조할 때 성막이라고 하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을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막과 회막은 같은 곳이지만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예전에는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거하셨다.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하나님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늘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떠나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 성막의 기능이면서 성막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의 기능 중에 하나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죄인들에게 계시하는 곳이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성구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인격과 메시아의 사역을 계시해 주고 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해 주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40장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그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차 있죠.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 법궤 혹은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는 그 두 천사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죠. 그 사이가 뭔가 하면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혹은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만 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거기서 용서해 주신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죄를 용서해요. 죄를 짓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인간의 그 죄, 인간의 어떤 것으로든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 인간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 속죄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 이 성막이죠.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시작을 읽기 시작했어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 성막의 또 하나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 성막이라. 성막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36절,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떠나야 하는지, 어디서 머물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구름 기둥이죠.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은 어디를 중심으로 구름 기둥이 움직인가 하면 성막 위에서, 성막 중심으로 해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을 하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멈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행진의 중심에 성막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도 이스라엘의 모든 행진의 가장 가운데 성막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기 때문에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성막을 짓고 사람들이 머물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삶의 중심이 성막이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죠. 그 광야 메마른 강을 지나갈 때 성막의 움직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였다. 이 성막의 기능이면서 성막의 축복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이며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곳,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언제 완성이 되는가 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할 때 거하다고 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장막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터버너클, 장막을 친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죠.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 구약 성경에 주었던 이 성막을 주님께서 완성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막,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막의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완성이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막의 축복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교통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막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받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분명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 그 주제가 완성이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많은 주제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입니다. 지도자의 모습.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진년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 칭찬하시는 장면이죠. 모세는 참 온유했다. 자기 형제들이 막 비난을 할 때도 꽉 참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들이 보게 되죠.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데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 중에는 그저 뭐 이렇게 화 안 내는 그런 온유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모세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난잡하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버렸어요. 그것을 다 가루로 뽑아가지고 물에다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걸 다 마시라.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 편에 서는 자들은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 3,000명이 나왔어요. 칼을 차고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가서 만나는 자들마다 다 칼을 치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죄에 대해서는 모세가 아주 엄격히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았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죄에 관해서는 엄격한 사람. 죄를 참지 죄의 고리를 끊어버려서 철저하게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2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모세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32장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죄진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의 칼에 대해서 우리가 그날 3,000명이 죽잖아요. 3,000명. 그만큼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모세이지만 죄 지은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엄격하게만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자.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아예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 어떤 면에서는 아비의 마음을 품고 있다. 모세의 참 귀한 모습이죠. 그에게는 온유함도 있고요. 죄에 관해서는 아주 엄격한 이 모든 것 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가슴에 품는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선 지도자이죠. 하나님 편에 선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냥 살게. 왜요? 늘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는 인간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특별히 목사로 부름을 받은 자, 참 도저히 말이 되지.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까? 온유함과 죄에 관해서는 아주 엄격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품을 줄 아는 마음, 하나님 편에 딱 설 줄 아는 지도자, 참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죠. 또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이 시대에 참 민족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지도자를 참 찾기가 어렵죠. 모세 같은 이런 지도자,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참 그리울 때,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단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지도자의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마감하면서 출애굽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오늘 아침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도자의 아름다운 복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마감하면서 출애굽기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아름다운 축복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막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이끌어갔던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온유함과 죄에 대해서는 엄격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의 뒤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중보자의 자세를 갖추며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가운데 늘 넘치는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종의 모습에 이런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우심을 받은 귀한 우리 교회의 일꾼들에게도 이 모세의 귀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정말 모세와 같은 정말 뛰어난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세워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민족에게 이런 지도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국민들을 잘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시기를 마지막 주일 있게 될 온 가족 초청 주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가정들마다 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정말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성막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적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성막의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나라와 우리 민족에도 이런 좋은 지도자가 세우시도록 또 교회 세우신 귀한 리더들이 이런 귀한 모습을 갖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있게 될 온 가족 초청 주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